자, 여러분 설날에도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두려움 앞에서라는 이제 제목을 함께 나누고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비스트롱 우리가 이제 주제가 여호수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1장을 쭉 나누시고 이번에는 2장을 함께 저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가 있나요? 되게 많지 않나요?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뭐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전도사님도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전도사님도 아직까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게 무섭습니다, 사실. 사실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옛날에 이제 전도사님 청년 때도 열심히 돈을 벌고 여행을 가려고 모으려고 했었는데 항상 해외여행 갈 때마다 주저했었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통하지 않고 뭐 말이 통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두려웠고 무서워가지고 항상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 말고도 굉장히 저는 포기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두려움들 때문에.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대체 내가 뭘 두려워하는 걸까? 해외여행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왜 두려워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저를 좀 돌아보니까 저는 새로운 것을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안정적인 걸 원하고 변화가 없는 삶을 원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걱정과 근심이 앞서다 보니까 무언가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깨고 싶었어요. 이걸 어떻게 깨야지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도전한 게 뭐냐면 이제 몇몇 친구들 알 텐데 자, 인터넷 방송을 했습니다. 트위치라는 플랫폼에서 열심히 인터넷 방송을 하고 열심히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는 그 장면들처럼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하면서 형님들 안녕하세요 하면서 열심히 저는 해봤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실패할까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좀 두려움이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해보니까 재미도 있으면서도 딱히 두려워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내가 생각했던 만한 막 걱정 근심보다는 괜찮네?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니네? 내가 왜 걱정, 근심에 두려워했지? 근데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네? 라는 그 마음이 저는 엄청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굉장히 저는 많이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방송을 저는 길게 하진 않고 한 6개월 정도 하고 끝낸 다음에 이제 한번 내가 해외여행을 가봐야겠다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일본을 가려고 열심히 계획을 짰는데 마침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아직도 해외여행은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선교로는 많이 가봤어요. 이렇게 단기 선교 이런 건 많이 가봤는데 여행을 가보지 못해서 아직까지 저한테 조금 남아있는 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님 저는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했다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라합이라는 이 여인도 두려움에 대해 앞에서 있었을 때 이 여인이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오늘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냥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지금 정탐꾼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왔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지금 라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여러분의 집에 지금 적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리고성을 해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군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들이 혹여나 나쁜 마음을 품거나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혹여나 라합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고 라합이 위험해질 순간이 있는 지금 그 상황에 라합은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라합이 또 한 가지 어떠한 상황이 지금 있냐면요. 바로 여리고 왕한테 지금 정탐꾼이 자기네 집에 있다는 걸 들켰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라합은 이 정탐꾼들 숨겨주고 이들을 감춰줬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것이 들키게 된다면 이들이 정탐꾼이 있다는 것을 들키게 되고 걸리게 된다면 이 여인은 결국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것을 하든 간에 이 여인의 삶과 생태가 삶의 모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집안에 적군이 있죠. 거기다가 그 왕이 그거까지 알았죠. 그 왕이 사람이 찾아왔죠. 막 찾아내고 있는 중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상황이. 자기가 잘못하면 실수 한번 하게 되면 목숨이 위험하고 삶이 지금 위태로운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 상황에서 이것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라합이 이후에 이제 여리고 왕이 보냈던 그 사람들을 보내고 나서 그 정탐꾼들을 만나야 되는데 라합이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지금 라합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두렵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심히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서 간담회 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냐 얘기를 하면요. 그 전쟁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게 해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되게 신기해요. 사실 그녀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있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 홍해를 건넌 것들 사람은 우리는 인간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다르게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고 그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정말 중요한 포커스는 딱 하나였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출애굽을 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전부 다가 저들이 한 게 아니라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한 거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무섭구나. 두렵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앞에 정탐꾼들에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여인은요 사실 그 역사 모든 것들 보지 않았어요. 사실은 마지막 구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다 들었습니다. 그냥 소문을 통해 들은 거예요. 누군가 말해서 들은 건데 이 여인 안에는 이 들은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오게 하나님께 인도해내신 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셨다는 걸 그냥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기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 맨 후자 1절에 잠깐 봤었을 때 이들이 지금 어디에 도착해 있냐면요. 시딤이라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 지도 사진 한 번만 띄울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네, 초록색이 가려지네요. 제로 갈까요? 지금 보면 네 보이네요. 지금 이제 노란색 글씨로 적혀 있는 저 부분이 네 초록색 제가 잘못 가져왔네요. 시딤이라는 지역이 있고 자세히 보면 회색에 이제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당황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시딤과 여리고 지금 여리고성으로 지금 가기 전 중간에 요단강이라는 지금 강이 있어요. 이 강이 엄청 큰 강은 아니거든요. 한 50m, 폭이 50m고 높이가 한 1m에서 2m, 한 제 키 정도 되는 이제 높이의 강인데 이 강이 범람하게 되면 이 길이가 50m가 아니라 거의 1.6km까지 늘어납니다. 그런 강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온 시기가 언제냐면 곡식을 수거할 시기예요. 4월에서 5월이고 3월에서 4월 쪽이거든요. 그때 강이 항상 범람하던 때여가지고 사실 요단강이 지금 현재 상태는 거의 폭이 넓이가 1.6km가 되는 그리고 높이가 거의 한 3m가 되는 엄청난 지금 큰 강이 지금 앞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 물살이 세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쉽게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개울 건너서 뚝 건너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배를 만든 곳 뭔가 해서 그들 건너갈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셨어요? 여리고성 사진이거든요. 제가 여리고성 사진 하나 들고 왔는데 여러분 눈으로만 봐도 되게 튼튼해 보이지 않아요? 성벽이 두 개나 있어요. 누가 봐도 쉽게 쳐들어갈 수 없는 땅이고 누가 봐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러면 이 성벽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 과연 전쟁에서 패배할 거라는 생각을 할까요? 과연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끌고 왔다 할지라도 지금 저들 앞에 1.6km는 큰 요단강이 지금 그들은 건너야 되고 거기다가 그 강을 건너와서 지쳐 있는데 또 저 성을 뚫어야 된대요. 저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가 여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 우리 설마 전쟁에 지겠어? 좀 무섭고 무섭긴 하지만 아, 저 성 뚫을 때가 시간이 있고 저 성 우리가 지킬 수 이길 수 있지라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요? 근데요, 라합은 달랐다는 겁니다. 라합도 여리고성 백성이었어요. 여리고성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녀가 갖고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저 여리고성 성벽, 저 엄청나게 큰 요단강,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 성들이 있잖아. 여리고 성이 분명히 눈앞에 있었을 거예요. 내 눈앞에 떡하니 보이는 안전한 장치가 보이고 안전한 게 보이고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승리할 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것처럼 보이는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준 줄 안다. 너희에게 준 줄 내가 안다. 그리고 그 전쟁 너희가 이길 줄 난 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라합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참 신기하게도 그냥 들음으로부터 나아요. 그냥 듣기만 했는데도 그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분명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이런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라합 안에는 그런 고백이 존재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던 라합이 그러자 어떻게 이제 요구를 하냐면요. 이제 정탐꾼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줄 때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에게 선대하였는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전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라합이 지금 정탐꾼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면 간단히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먼저 도움을 줬으니 너희가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숨겨주었고 너를 살게 해줬으니 나에게 도움을 줘라. 근데 어떠한 도움을 달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에게 약속해줘라. 그리고 내게 증표를 줘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라합 안에 그것이 존재했던 거예요. 아까 라합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또 그 믿음을 가지고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은 어느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그녀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요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지금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냐. 하나님께 사랑해 지금까지 너희를 끌고 오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그 능력이 있었고 너희 그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에게 약속했으면 좋겠다. 날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내게 약속의 증표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녀는 되게 연약했죠. 기생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사실은 되게 낮은 자리에 있는 자리이고 근데 그런 여인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고 믿고 목숨이 위험하고 삶이 위험하고 지금 정탐꾼 적군이 우리 집안에 쳐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여리고 왕까지 이미 우리 집에 누군가 와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반역까지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딱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정탐꾼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자 그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보시겠어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수아 2장 14절과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닫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정탐꾼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줄 때, 즉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여리고성이 정복됐을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해 주겠다고 그 약속을 해줍니다. 정탐꾼들이 그녀의 믿음을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녀에게 증표를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붉은 줄입니다. 창문 밖에 붉은 줄을 매달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이 말씀 혹시 여러분 혹시 매치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1학년 친구들은 아마 잘 이제 모를 것 같은데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훈련을 하면서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되게 많이 나눴었어요. 그리고 말씀에서도 출애굽 되게 많이 나눴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10가지 재앙 기억하나요? 1, 2, 3, 4, 5, 6, 7, 8, 9. 그 중에 10번째 재앙 혹시 뭔지 아시나요? 출애굽 나왔을 때? 그죠, 장자의 죽음. 그때 어떻게 했나요?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어디다 발랐죠? 문설주에다 발랐죠. 그걸로 해서 어떻게 돼요?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가고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잖아요. 그 붉은 피로 인해. 근데 지금 정탐꾼이 이 여인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고. 똑같은 증표를 지금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똑같이 증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게 사실 여인이에요. 이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여자친구도 미안해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우리 인물을 셀 때 뭘 할 때 항상 남자들만 사실 세잖아요. 여인들이 어찌 보면 되게 노인과 같이 이렇게 조금은 이제 사회적 약자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죠. 그렇게 여인이고 이방인이고 이방인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부정적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 딱 한 가지만 보고 그녀에게 무엇을 주냐면 바로 구원의 증표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쭉쭉쭉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정말 이 약속처럼 라합의 집만 빼고 모든 게 다 전멸됩니다. 이 라합의 집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여담인데 라합이 그렇게 살아남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5절에 뭐가 적혀 있냐면 라합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이제 거의 한 증조 할머니 이런 느낌 나오거든요. 단순하게 그녀를 삶에서 구원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어떻게 쓰시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보가 있게 그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단순하게 삶을 살려준 뿐만이 아니야. 그렇게 그녀는 구원받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두려움이 많았던 라합이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라합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에 막 적군이 들어와 있고 정말 반역을 저지르고 있고 그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냥 단순히 기생일 뿐이고 그 앞에서 정말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했었을 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그냥 깨닫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했을 때 그리고 그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었을 때 그녀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던 삶에서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걸 넘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보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제가 항상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제 아마 귀가 이제 아플 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함으로 인해 우리의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여러분, 다시 첫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어떠한 두려움이 있나요? 곧 여러분 수련회, 우리 계속 수련회 광고를 막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전도사님 수련회 준비하면서도 두려움이 진짜 많아요. 어떠한 두려움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코로나예요. 사실 혹여나 여러분이 아플까봐, 코로나 갔는데 아프면 어떡하지? 코로나 갔는데 혹여나 우리 수련회 갔는데 혹여나 그러면 어떡하지? 사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항상 듣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학업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코로나 일주일 아파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는 학원들 다 못 가게 되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뒤처진 마음이 들 것 같고, 근데 그 모든 게 다, 아, 나 수련회 가서 이렇게 됐어, 나 코로나 가서 코로나 걸려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전화의 마음이 진짜 찢어질 것 같거든요. 너무 아프거든요. 그럴까 봐 무서워요 사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뭐냐면, 이거 좀 솔직하긴 한데 좀 부끄러운데, 혹여나 여러분한테 의미 없는 시간이 될까 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3 친구가, 전도사님 이러면서 수련회 이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시간표 혹시 보낼 수 있어요?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시간표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시간표 하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고민이 되네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무엇이 고민되네? 무엇이 고민되고 있어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 상황에서 수련회를 가자고 하니 뭔가 현실감에서 괴리감이 느껴진대요. 근데 그렇거든요. 사실 세상에서는 얘기할 거예요. 야,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해야지. 야, 취업 준비해야지. 그 시간에 너 미래를 준비해야지. 뭐 그 시간에 하나님한테 가? 그냥 못하러 교회를 가, 수련회를 가. 3일 동안 시간 아깝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혹여나 힘듦이 될까봐 조금 그 전함이 그 안에 두려움이 좀 존재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 끝없이 수련을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나하고가 똑같아요. 그 수많은 두려움이 저희 안에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이겨내실 거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대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건 저는 믿고 의지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삶이 그랬거든요. 전도사님도 많이 무너졌고, 전도사님이 설교 때 중간적으로 많이 얘기했지만 모르는 친구들 얘기하면 정말 어렸을 때 8살 때 소아암에 걸려서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수없이 대학 입시 가운데서 수없이 낙방하면서 자살하고 싶어서 옥상에 올라간 적도 있었고, 모든 상황에서 끝없이 철저히 무너지면서 혼자 있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왜 살고 있지라는 삶을 생각하면서 끝없이 무너졌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만드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 저를 인도해 주셨던 거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수많은 두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그리고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우리 함께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 나의 능력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수련회를 넘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 가운데서 여러분 입시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학교를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그 주님께서 선하시고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볼까요? 우리 함께 찬양을 했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잘 해볼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변해갈지라도, 내 현재 상황이 무너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날이 막막하고, 아, 나 진짜 뭐 해야 되지?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나도 공부한다고 될까? 라고 하는 그 수많은 고민과 의심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라합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무너지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정말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나이다. 그 두려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정말 좀 낙담하게 보일지라도, 수많은 뭔가 두려움 앞에 주님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여 이것이 원합나이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 모든 것 주 앞에 내려오며 나아가오니 주여,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붙잡아 이끌어주셔서 나를 이끌어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함께 붙잡아 이끌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보다 더 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모든 것을 저희가 믿고 나아가기에 주여 더더욱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고 이끌어주셔서 저희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아가오니 주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뜻이 나옵나이다. 저희가 다시 주님을 드리는 모든 것 내놓습니다. 주의 마음을 내놓습니다. 아버지, 모든 주님을 내려놓으니 오직 주님을 이끌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이끌시옵나이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저희 모든 두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아가며 이끌어오셨던 것처럼 귀하게 선한 길을 이끌어주옵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이끌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웃음을 지고 모든 말 나를 이끌어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별것을 아니, 그렇습니다. 참 연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사실 주님,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겨내실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온전히 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이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앞에서, 훨씬 더 위에서 이겨내어 주십시고, 라합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고백합니다.
지금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